제22장.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들어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청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 22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오경의 실천편에 해당됩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며 그들은 하나님께 연단을 받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율법을 받아 그 땅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이제 그들은 연단받고 말씀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4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째는 요단강을 건너는 입성의 장면,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땅을 정복하는 장면, 세 번째는 땅을 분배하는 장면, 마지막 정착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착하는 장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는데요. 여호수아가 나이 들고 전쟁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다 정복하지는 못하였죠. 이제 나이가 늙어 죽음을 앞에 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분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용함을 받은 여호수아는 10개의 지파의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이제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서 정착하여 살아가는 일만 남게 되었는데요. 전쟁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가나안 족속들은 분배받은 땅에서 각 지파별로 그들과 전쟁하여 쫓아내야 되는 사명이 남은 것이죠. 전쟁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요단 동편에 있었던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가데스 바네를 통해서 남방에 있는 광야를 지나 헤브론까지 올라가는 길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그들은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 출애굽 2세대들도 가데스 바네에 다시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했지만 그들은 물이 없다 하며 하나님을 불평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2번 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이렇게 징계받았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가데스 바네를 통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우회하여서 요단 동편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제 없어졌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을 데리고 가데스 바네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을 포기하고 요단 동편으로 향하는 우회길로 선택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우회하기 시작한 이때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사라지고 모세가 직접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기간이 길지는 않고요. 이제 몇 개월 정도 됩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에 돌아온 게 40년 되었을 때 돌아오게 되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 몇 개월 정도 모세가 직접 인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요단 동편에 왔을 때에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전쟁하지 말라 하였지만 이 시온 왕과 옥 왕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시온 왕과 옥 왕은 이미 이 요단 동편 땅 상당한 부분을 점령한 큰 국가였습니다. 이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참하게 멸망하게 되었는데요.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여기를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때 모세는 무척 화가 났습니다. 아니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여기 남아가지고 이 땅을 차지해서 생활하려 하느냐 이 배신자 놈들아 이렇게 열불을 토하죠. 그러자 이 르우벤, 갓,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모세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쟁할 때는 우리가 다 들어가서 같이 싸우겠습니다. 이 땅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를 잘 관리할 테니까 전쟁할 때 우리가 다 동참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 모세의 마음에 그렇다면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대신에 너희들 여기서 성읍을 짓지 말고 가나안 땅에 일단 먼저 들어가서 전쟁에 동참하고 전쟁이 다 마무리되면 그때 돌아와서 이 땅에서 성읍을 만들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르우벤 갓 지파 2분의 1 지파가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그 군대를 이끌고 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전쟁을 다 함께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오랫동안 집에 돌아가지 않고 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는 일에 함께 동참했다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마무리됐으니 너희는 이제 너에게 주어진 기업으로 돌아가라 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읽고 있는 이 여호수아도 언급드렸듯이 4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성과 정복과 그리고 분배 그리고 정착의 장면이죠.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시간 순서가 아니라 주제별로 이 이야기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이후 얼마 있다가 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전쟁이 거의 25년에서 30년 동안 진행되거든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까지 전쟁이 계속되는데 이 루벤, 갓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그 20여 년 동안 25년 동안 같이 했는지 아니면 전면전이 있었던 5년에서 7년 정도를 같이 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추측은 해볼 수 있는 거죠. 25년 동안 집을 떠나서 전쟁하는 것은 쉽지 않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전면전을 하였던 5년에서 7년 정도 함께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기업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시간 순서로 되어 있지 않아요. 어쨌든 이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려보내면서 이제 얼굴 볼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 떠나는 루벤, 갓, 므낫세 2분의 1 지파에게 당부의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거나 혹은 시집장가를 보내거나 혹은 유학을 보내거나 멀리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 부모로서 어떤 당부의 말을 하게 되겠죠. 가장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해라, 밥 새끼 잘 챙겨 먹어라, 위험한 데 가지 마라, 이런 당부의 말들을 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도 안 보면 멀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이제 루벤, 갓, 므낫세 2분의 1 지파를 자주 못 보게 되니까 좀 걱정되고 혹시 이들에게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부의 말로 무엇을 하는가? 4개의 당부를 하는데요. 오늘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4가지의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고 계명을 지키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4가지의 당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을 마감할 쯤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언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또 시간을 좀 돌이켜 보시면 멀리 떠나는 시집장가 가는, 군대에 가는, 유학 가는 이런 자녀들에게 어떤 당부의 말을 하셨는지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곁에만 있으면,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들이 때로는 죄를 질 때도 있을 것이고 혹은 안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곁가지에 나타난 현상들을 우리는 당부하고 염려하고 지도하고 이러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은 늘 동일한 것,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난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 내면의 중심에 집중을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서 살아라. 그러면 다른 거 다 괜찮아.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그 중심의 말을 전달을 하죠.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에게 이 여호수아가 했던 이야기와 같은 그런 당부의 말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다른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니 뭘 걱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런 격려의 말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 지켜주신다고, 주님께만 붙어 있으라고. 여호수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루벤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자신의 기업으로 요단강을 건너
떠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10개의 지파에게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 루벤, 갓,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큰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번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서 화들짝 놀랍니다. 아니 이놈들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서 큰 제단을 쌓고 이제 성막이 있는 실로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그 큰 제단에서 자신들이 임의대로 제사를 지내려나 보다라고 겁이 덜컹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지파가 이놈들 이 정신 못 차리고 있네 하며 싸우러 나가려 할 때에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와 10명의 지도자를 보내서 진위를 살펴보도록 하였습니다. 이 비느하스와 10개의 지파의 지도자들이 급히 달려와서 르우벤 갓 2분의 1 지파를 만나게 되자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성경에서 무엇인가 강조하고 자신들의 진심을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기로 할 때 하나님이 급히 이 아브라함을 말리죠.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2번 반복하는 강조법을 씁니다. 오늘 22절에도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라고 2번 반복하면서 이 루벤 갓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게 절대 아닙니다 하며 그들의 진심을 2번 반복하는 어구로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는 번제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려고 이 큰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쌓았냐? 그 목적은 24절 말씀에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들이 자신들의 기업으로 가며 요단강을 건넙니다. 근데 그들도 두려웠어요. 무엇이 두려웠는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10개의 지파가 우리를 모른 척하면 어떡하지? 우리에게 전쟁이 일어거나 위협이 있을 때에 너희들과 우리 사이가 무슨 상관이냐? 너희들 각자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요단강이 우리의 국경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제단, 번제단과 똑같은 큰 제단을 쌓고 그것을 증거로 삼으려 한 것이죠.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증거물로 이걸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두려움을 그렇게 형상화하여서 후대에도 이 번제단을 보면서 우리 같은 민족이다. 우리 같은 하나님 섬기고 있다라고 증거로 삼고자 한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서 여호수아가 대답을 해줍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들 그 땅에서 혹시 전쟁이 일어나서 그 땅을 다 잃어버려도 너희들 요단강 건너서 일로 오라고. 그러면 너희들에게 새로운 땅을 다 나눠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안심하고 보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떠오르는 일이요. 교회, 소풍교회가 4개의 교회를 분립을 했습니다. 분립하는 목사님들이 개척에 대한 그런 흥분된 마음, 기대의 마음도 있지만 그 내면 속에는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교회가 잘 안 되면 어떡하나, 망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을 갖죠. 그래서 제가 그 개척하는 목사님들에게 떠나기 직전에 늘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접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접게 되면 소풍교회로 남은 성도 데리고 그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역도 같이 하고 성도들도 같이 신앙생활하면 되니까 퇴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편안하게 목회하시라고 라는 이야기를 이제 꼭 하게 되죠.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일을 하거나 혹은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갈 때에 두려움이 늘 있어요. 망하면 어떡하나, 혹은 분리에 대한,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재단을 만든 그것으로 형상화되었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다 같은 형제 자매라고, 망해도 괜찮다고, 땅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라는 이야기로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죠. 예, 루벤, 갓, 므낫세의 반지파는요,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과 암몬 땅을 얻었습니다. 이건 역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되 그것을 확장하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허락받고 행할 수 있죠.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인가? 망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시험을 앞두거나 새로운 일을 할 때 이 재단을 쌓는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성공시켜 주신다는 확증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간구를 합니다. 이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요단강을 건너는 루벤, 갓,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재단을 쌓았던 것과 똑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호수아가 했던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고백과 같습니다. 두렵지? 하나님과 좀 멀어진 것 같지? 괜찮아. 어딜 가든 난 너와 함께 있어. 네가 군대를 가든 시집장가를 가든 유학을 가든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 괜찮아. 언제든지 내가 받아줄 테니까 마음껏 해봐.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너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으면 됐어. 그러면 다 합력해서 손으로 바꿔줄게 하는 그 마음이 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뒤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재단을 쌓는 것처럼 증거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주님이 증거를 주시기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증거를 주시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든든한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두려움 없이 자유함을 얻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